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서는 대림절이 계속 있었죠. 첫 번째 대림절, 또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성탄절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거짓말 한 달 가까이 되죠. 이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 이 헬라 지역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아왔는데, 그쪽에 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그리스로 서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전도 사역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끝에 아덴까지 가고, 아덴에서도 급하게 고린도까지 가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좀 특별한 지역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부산이나 여수나 아니면 목포같이 남쪽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래서 무역이 빈번합니다. 돈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의 문물이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2000년 전 고대 사회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도 있고 신전도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런 것이고, 성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도 많고 시끄럽고 참 말썽도 많은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좀 험한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매 있죠, 회초리.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파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난 거죠. 분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떻든 이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습관, 타성들을 다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죠. 예언의 은사가 있었죠. 그것뿐인가요? 수많은 각종 은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은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계속 은사 이야기 나오죠. 14장에도 물론 나오고.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편지, 서신을 통해서 그래도 그들의 어떤 장점, 또 그리고 그들을 칭찬할 만한 것, 그들을 격려할 만한 것, 위로해 줄 만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진행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교회의 모든 문제점, 아주 취약한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죠. 고쳐야 되죠. 우선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또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앞에 그렇게 써도 될 거야. 나 바울은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한목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꼭 부부라서 한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졌다. 이건 불행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고 말썽도 많고 시끄러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좋은 점만 부각을 하고 그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했고 아주 작은 교회, 신생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휴대폰이나 전화를 통해서 그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할 수는 없어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서신이 오고 간다고 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달된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거리가 멀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엄정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는 뭘 감사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엄병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엄병, 말 잘하는 게 그게 뭐 감사할 만한 거리인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지식이, 이 지역, 특히 이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은 우리는 헬라라고 하죠.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고 여러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하게 지식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학을 매우 좋아해요. 우리는 모두 일명 헬라 철학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사의 철학자는 다 그쪽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쪽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언쟁을 좋아해요. 토론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세터민들, 탈북자라고 하죠. 그분들은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뭐 밀리지 않아요. 근데 그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닌데, 북한이라고 하는 그 통제 사회가 뭐 자기 비판이라든가 자꾸 이건 뭐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말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 없어요. 말하라고 하면 쭈뼛쭈뼛하고 말도 잘못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우리는 조금 주눅 들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말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를 100%다 얘기해요.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요. 헬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의. 특히 이 고린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엄병과.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요. 계속 토론하고 알아니 이야기하니까 네가 맞냐 틀리냐, 내가 맞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선 내가 말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 아는 게 있어야죠. 논리를 따지면서 네가 이래서 틀린 거야, 내가 맞잖아. 아니면 상대방이 맞으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날개는 다른 격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말주변도 좋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그런 사람인데 지식도 있어요. 여기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한 실력자예요. 문제는 뭐냐? 좀 시끄럽고 타락해 있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죠. 아주 좋은 훌륭한 인물들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 견고하게 지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쓰여질 줄은 몰랐죠. 언변, 말주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그들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는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를 누가 보여주느냐?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증거를 자꾸 찾는데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내가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요.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임하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어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아비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언변과 지식이에 복음이 함께하니까 그 놀란 역사,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 말썽 많이 부리지, 문제가 많아. 심각한 문제만 성경에서 찾으면 한 15가지쯤 돼요. 지탄받아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볼 수가 없어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고 그 메시지가 진실성이 있다면 변화가 나타나죠.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좀 이렇지, 자꾸 쪼그라들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진실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죠. 변화로 나타나요.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어주실 걸 다 부어줬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것을 귀한 것을 못 여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불완전하지 않겠어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차별이 없죠. 말썽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운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사 중에,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은 거론합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오늘 이 7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무엇을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또 현재 계속적인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재도 어려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잘 받아주는 정도가 또 다른 신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치부하던가 아니면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못 살게 구는 거죠. 미래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것이 쓰러지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이것이 내 믿음 안에서 내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체가 풀려버려요. 무슨 힘으로 지탱할 거예요?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 주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죠. 성탄절까지.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힘겨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말씀합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요, 어떤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이게 뭐 받은 게 없어서, 받은 능력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뭔가 확실하게 뭘 받은 게 없어요, 실제 내 삶에. 여러분,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할까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심판이 없고, 왜 의로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하는 것이 신통치 않고, 왜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죠? 하나님은 곧대곧대 심판하시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살아가려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살아요? 세상 연락을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이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마지막이 찾아오죠. 끝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거고요. 우리는 최근 들어서 이 가을에 80년대에 철권 통치를 그랬던 두 분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잖아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의 오욕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씨라고 붙여야 된다. 아무개 씨. 어떤 사람들은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 뭐 어떻든 역사의 한가운데 잘못됐던 잘했던 대통령으로 있었던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 하지만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불안한 건 뭐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견인차 와가지고 와서 끌어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견인, 견고한 인내 또는 인도하심,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자로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도록, 견뎌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실망한다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온갖 문제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들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신앙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찾아올 겁니다. 그 박해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보잘것없다고 해도,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물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거를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세가 조금씩 더 이렇게 들어갈수록 많은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세상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시시해. 재미도 없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거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죠. 이 대림절이 그런 절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책꽂이에서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꺼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뭐가 구절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피스토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믿음으로도 써요. 피스토스, 호, 이거는 관사예요. 그리고 테오스, 뭐냐, 하나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아니면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쁘도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미쁘도다 그래서 이게 이쁘다는 얘기인가? 믿을 만하다는 의미예요.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죄의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신용할 수가 있겠어요? 신용할 수가 없죠. 과거에도 자주 펑크를 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뭐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성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겠어요?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타락한 고린도 교회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자녀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삶은 문제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죠. 그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이 약해요. 아, 내가 누구지? 나는 모질인가? 늘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결여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또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존재들이에요. 신하가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과거의 죄로부터도 벗어나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살아생전에 다시 안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죽을 거니까 우리에게 끝이 있어요. 내가 먼저 끝나죠. 주님 오시기도 전에.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예요.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델타 변이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이것도 헬라 알파벳이에요. 영어에서 오자 같이 그렇게 쓰고 오미크론이야. 오 발음이 나요. 마지막은 뭡니까? 오메가와 알파 오메가죠? 오메가. 그것도 오자죠. 오미크론. 이것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흔들려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정말 흔들리면서 왔습니다. 갈팡질팡.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초림을 기다렸어요. 첫 번째 임재.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들을 주신 미쁘신 그 하나님, 믿을 만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